신약의 끝자락까지 왔대요. 이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근데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대단한 거거든요. 유다 지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영화를 보면 이제 제임스 하는 그 제임스가 이제 유다 이제 이런 어떤 단어의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작은 이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호와의 홀이, 그래서 이제 구속사의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이름이 뭡니까? 유다예요, 유다. 그러기에 유다의 내용이 남유다 왕국이 또한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이름이 이제 자주자주 내 아들은 유다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도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유다가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이것이 아니고 이거래요.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고, 나는 너하고 틀려 하면서 다데오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받는 유다에서 다데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자주자주 불러지고 자주자주 들려지는 사람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거기에 또한 유다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서의 저자가 되어지는 이 유다는 그러면 누구요라고 이야기할 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딩동댕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1절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하고 가족관계 되어지는 유다인가 이 유다인가 이런 의심점이 있지만은, 이제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가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에 쉽게 말하면 기둥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야고보는 또 누구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수행하면서 수제자 역할을 하지만 이래저래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한테도 밀려지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한테 밀려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지경을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 권력투쟁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사는 동네가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밀고 싶지는 않지만 밀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 밖으로 이렇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 자리 이렇게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 지키고 싶다고 많은 생각은 하지만은, 야고보라라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 가족인 유다가 언제 그러면 예수를 만났을까라는 그런 한번 상상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성령 임재 이후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은 교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짠 나타나서요, 교회 열심 내고 교회 기둥되어지고, 엄마 교회 장로님 되었다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내가 젊었을 때 아는데 저
하면서 고개를 살살살살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야고보가 신약의 초대교회에 기둥되어져 가고 유다도 거기에 또한 예수님 동생이지만 또한 초대교회 자기 자리 지켜가고 유다서를 이제 쓰게 되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으로 가족인 것을 경험을 했더라도 30년을 육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였더라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이 영적인 힘이에요. 부활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것이 나의 삶의 이전에 어떻게 보면 묶여져 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찾아가면서 날개짓하는, 그래서 믿음의 비상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부활 생명입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직접 이제 참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인도함을 받게 됐을 때 야고보도 일꾼 되어지는 거고 유다도 일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 생각 가지고 인간적 판단 가지고 딱 결론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지킬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일당백이다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백의 사람이 묶여지는 역사를 기도하시면 내가 시작이고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 저 인간은 교회 안 할 인간인데 그래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교회에 기둥되어지는 결말이 또한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내가 누구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거기에 나타나는 감정은요, 우리가 귀로만 듣고 눈으로 막 하면서 귀로 들어서 너 그걸 봐야 돼 하면서 억지로 해서 홍 목사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홍 목사는 인도하는 자의 자리에서만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안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보자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그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어떤 시선이 모아질 때 우리가 길을 통하여 토끼기로 쫓긋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인생이 바로 구원의 인생이 되었을 때 가는 길이요 가시밭길이고 가는 길이 핍박의 길이고 가는 길이 순교라라는 죽음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언정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후회할 수 있는 삶이 되었을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후회하죠. 사람인지라 꼭 손해본 것 같고, 사람인지라 헛산 것 같고, 사람인지라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 당해야 되나, 억울한 누명 써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한 것처럼 느껴지나.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나 진짜가 나를 세우면 넘어질 듯 하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압력이 와서요, 그 타격이 돼서 내 머리가 깨진다 할지언정 심적으로 시험리에 훅 빠져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있으면 다시 온상으로 이렇게 옮겨져 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요. 기진맥진이에요. 육의 근력은 새에서 탈진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요, 하늘의 은혜가 허락되었을 때 재충전이고요,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라라는 한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많은 어떤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형님 해도 되어질 텐데 종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됐을까라는 거죠.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3절 유다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노니. 그냥 안부 전화, 안부 편지 보낼 수준으로 좀 편지 한번 써볼 거나 하다가 갑자기 긴급 사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긴급 사태로 편지의 내용의 주제를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라는 것을 이 짧은 유다서를 통하여서 편지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유가 뭔가 4절에 보시면은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가라지처럼요 이상한 생각 가지고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꼭 그냥 빨간색처럼 뭔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이단 사설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급하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라는 주제하에서 지금 편지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생긴 것 자체가 우락부락 깡패같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요 행위 속에서 경건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끝자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렇게 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은혜 대신에 세상에 방탕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같이 야 나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도매금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갑자기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는 몇몇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요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묶여지는 거기에 이단이다, 사입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열심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열심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더라.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또 소개를 하는데요. 그 내용하고 뭐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었던 모양새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인가 생각을 할 때 재밌으니까 열심히 내고 사람이 좋으니까 함께 어울려가면서 막 하는데 이것이 길게 가면 갈수록요 더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하게 되었을 때요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를 아십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일하기 싫어져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내가 있을 이유가 없네 하면서요 계속 멀어집니다. 교회 밖으로요. 근데 항상 교회라는 자리는요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 구성원이요 다 병자예요. 또 알고 보면 다 감옥에 있어야 될 죄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자를 감옥에 있을 죄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교회라는 공간에다가 딱 세워 가시는 부인 누군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 너는 괜찮다 하면서요 너희 안에 예수만 있으면 돼. 구원받은 백성이지 구원받은 백성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균형감을 지켜나갈 때 허 목사가 1986년도에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뭐 몇 년 지나면 한 40년 되는가 봐요. 이 신학교에 몸담 이게 성경책 붙잡고 이제껏 주의 종이의 길을 걸었던 세월을 신학교 들어가서 뭘 알았겠어요. 80년대 세상 살면서 데모 요즘도 뭐 서울 올라가면 데모한다고 막 난리 나는데 그 데모하다가 체류탄 막 들이키고 하다가 뭐 졸업도 못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는 이래저래. 그런데도 나중에 성경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다 생각하고 성경 막 읽어가고요. 그러는 가운데 신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서 다시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는 한 것 같은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뭐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단지 열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요, 이제 조금 뭘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66권을 통해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빛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구원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것저것 다 가지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지금 나에게는 천국이 나에게 있다. 이거 붙잡고 있어야지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 신약 성경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요 안 와요. 나에게 소리치지도 않아요. 못 모르고요 산에 올라가서 철회하라니까 철회한다고 막 비늘 장판에 무릎 꿇고 철회한다고 뭐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뽑아보려고 용쓰고 기쓰고 바라 그래도요 너무 큰 거는 끔찍도 안 해요. 작은 것이라도 뽑힐 줄 알았더니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혀요. 왜 희한하대요. 금식해야 돼. 그래서 금식해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 금식이요 은혜 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팍팍팍팍. 그래도 금식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내용은요 왔다가 가는, 살짝 왔다가 가는. 그래서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알아가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자 되고 싶은데 나에게 음성 좀 말해주고 내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아무리 악을 써도요 올 듯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정이 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서울에서 부목사 때요 우리 아들도 얼굴도 못 보면서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가운데 목사인지라 말씀 증거한다고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차츰차츰 느껴지는 거 뭔가 하면은 사람을 알아가야지 하나님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좀 알아야지 사람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미삼의 내용들 그 기운이 뭔가 감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내용들 이것이 뭘 느끼게 하는 건가. 근데요 차츰차츰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라는 것을 조금 피부에 와닿는 듯한 느낌 속에서 느껴지는 내용이 아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요 항상 필요할 때마다 딱 붙잡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요 다른 생각도 못 하게 하고요 오직 한 길만 보고요 쭉 못난 놈 하나님이 붙잡고 한 길 걷게 하신 거. 아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이구나. 항상 위기 상황 속에서요 뭘 선택을 하게 하고요 그 선택하는 가운데 내가 선택한 건지 하나님이 선택한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시간 지났는데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진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이야기 되어지는 것 나를 드러낸다라는 거요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열심 통하여서 표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가는 가운데서 이것이 진짜다. 그런데 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를 알려고 힘쓸 때 그 진짜가 진짜로 바뀝니다. 내가 진짜 되는 거고요. 우리의 육신이요 다 똑같잖아요. 병 들면 병원 가야 돼요. 약 받아서 먹어야 돼요. 약 떨어지면 불안하고요. 근데 큰 병 들어왔다가 하면 모포느냐 강주냐 서울이냐 선택해서요 좋은 명이 만나면은요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갑작스럽게 장례 소식 들어오면은 왜 목포에서 수술했다냐, 강주 갔으면 더 좋았을 거고 서울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후회 막급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흑의 인생인 거예요. 때 되면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가는 자리에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허락되어지는 결과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있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이룰 수 있다. 그 내용이요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고요 부활의 내용이 찾아 들어와야지 내가 하나님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직계 가족관계에 있던 유다가요 이 자리에 쑥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단번에요, 단번에 몇 번이에요? 2번도 아니요, 단번에 주심 믿음의 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새롭게 열려지는 영적 세상. 그러니 하늘의 지성소가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더라라는 거. 갈라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은요 이전에 막혀 있었던 하늘의 지성소 이것이 열려지는데 우리가 그곳을요 갈 수 있다 없다 해서요 구약의 백성은요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딱 한 번, 딱 한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러나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질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 못난 나도 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왜 못났어?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 같은 제사장이다. 약 꿀릴 것 없다라는 거예요. 창피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단번에 주는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봐야 될 내용들이 뭔가 이걸 느끼면은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5대 4대 3대 빈 역사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더라도요 단번에 믿음의 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모태가 돼요. 모태. 아내가 아니고 모태가 되어버려요. 나 모태.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마다요 교회에 기둥돼야 되고 일꾼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 보여지면은요 자동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함의 자리가 자동으로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육신이 거룩됨을 지켜가고자 내가 성전 되어짐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내가 있는 성전을 깨끗이 교회를 치워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시켜야만 합니까? 전쟁 나면은요 누가 가자 해서 갑니까? 전쟁 나면 이래저래 다 죽으니까 먼저 앞에 가야지 이기지. 늦게 가면은요 늦게 죽을 수는 있지만 다 죽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전쟁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 번 준 것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데 교회에 조용히 몰래 들어오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유사품을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이단이 뭐고 사이비가 뭡니까? 이단은 다를 이 끝단이에요. 끝이 다르는 거예요. 사이비는 뭐예요? 비스무리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눈으로 보면 착각이 이쪽으로 보면 맞고 저쪽으로 보면 틀린 것 같고 아리송송송송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진짜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을 모으고 복음의 본질이 뭐고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나에게 딱 있으면은요, 그걸 품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심장은 몇 개예요? 심장 하나예요? 맞아요? 심장 2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을 내가 컨트롤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심장아, 스톱해라. 그럼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심장은요,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놈의 심장이 조금 난리를 치는 분이 우리 이제 찬양대 우리 장 집사님이 조금 심장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약 드신다고 그래요. 예. 근데 저도 보면은 이 심장이 나중에 조금 난리가 날 수 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코골거든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가 하면서 막 무호흡증이래요. 우리 집사람이 자고 있다가 막 흔든대. 숨 넘어간 거 아닌가.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심장이 계속 뛰어주고 있으면은 호흡이 들어와서 피가 계속 돌고 위에서 아래로 계속 순환을 시키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고 신경이나 뼈나 뭐 다 살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는 가운데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은 몸 밖으로 나가고 새 것은 살아나게 하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작품을 작품으로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갈 때 이 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그릇을 하나님의 생기를 담아라.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는 육의 사람들과만 논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면서 너가 좀 값지게 세상을 가치기 있게 사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 되었을 때요, 심장도 하나님은 계속 관리해 주시니까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요 마음껏 세상을 살 수 있게요. 거침없게 살 수 있게. 높은 곳을 올라가도 바닷속 깊은 곳을 들어가도 산소만 공급이 되어지면 큰 문제 없이 뭘 이렇게 여행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문제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그릇의 자리를요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넣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쁜 짓 해도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막상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나쁜 일 실컷 하고 나서 나중에 나 하나님 구원 백성이니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죠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뻔뻔한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령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거룩의 내용을 통해서 나쁜 것을 자동적으로 방비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쁜 짓을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다라고 고개 끄덕끄덕 거리면요 내 안에 신령이 없고 거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야 이놈아 애그냐 나는 너한테 못 있겠다라고요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진리 위에 다른 것을 덧입으다 보면은 다른 것을 삽입하다 보면은요 변질되어 버리고 변절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단이요 이러다 보면요 사이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때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가 몸부림칠 때 이 말씀이 쥐어짜는 듯하면서 내 몸으로 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생명의 내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 땅에요, 사람의 몸을 빌어서요,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육신 되어지기를 열망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을 때 이것이 공급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은 몸 밖으로 다 내놓게 하는 거고요, 나의 삶을 건강지체로 만들어 주실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선명하게 알고 나갈 때요, 지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 감당이죠. 어려운 것 알고 가는 거예요. 핍박자가 눈앞에 보이는 것 알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잔소리요, 그리고 사람 모략하는 이야기들, 비방하는 이야기 들릴 것을 뻔히 알고도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져요. 나를 강하게 만들면 그것이 말씀의 깊이를 드러내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서요, 사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요, 침범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믿음의 도라라는 것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요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인 되어진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믿음의 도라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이 다 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천국을 알아가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속에서요, 이렇게요 넣었다가 딱 빼서 탁 뭘 보여줘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드릴 것이 있어야 하면서 딱 해서요, 딱 권사님 받으세요 딱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집사님 제가 드릴 거 있어요 하면서요 딱 해서 딱 보여주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누군가의 마음도 열릴 때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함께합니다. 기진맥진 탈진하여 내 길이 어디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전할 때 십자가가 그의 삶을 온전하게 묶고 나가면은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가 있다 할지언정요 회복되어지는 거죠. 요즘은요 현대라는 이름, 현대의 어떤 사조나 현대 시대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너무 이제 나눠져서요,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교수님들도 보면은요 전공이 계속 나누어져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도 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눈이 아파서 갔는데 눈에도 전공자가 막 여러 갈래가 있어서 이것은 안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뭡니다 하면서 저는 전공이 다르니까 손 못 대요, 어디다가 전가를 시키겠으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 몸 아파서 가면은 의사면 다 해결을 봐야 되는데 기만 손대요. 코면 코만 접근을 하고, 심장이면 심장만 접근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점점 분업이 되어지고 점점 빠른 속도로 뭐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좋은 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요, 하나님이 이것 따로 저것 따로요 하면서 우리에게 잠깐만 기다려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문제 가지고 가시면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대로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복이라라는 것을요 물밀듯이 부어주는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 섬김의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속임이라라는 내용을요 너무 이제 세상의 철학이 이렇다, 세상의 학문의 내용이 이렇다, 신앙이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이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미혹하는 영이 되어져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십자가, 부활,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거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나에게는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과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이 내용들, 거기에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겁니다. 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말씀 한 곳만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2장 20절. (312쪽이) 됩니다. 신약 페이지 312페이지. 자, 20절로 마지막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대를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마음속에 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처음에는요 볼품 없게,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주님 손 붙잡고 있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서 드러나는 이 내용이 오늘 유다서의 끝자락에 이야기되어지는 영광이 뭐요라는 것에서 우리가 경험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건물주가 대단하잖아요. 건물주, 그렇잖아요. 그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주님이 뭐라고요? 뭐 건물주라며요.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방금 이게 농담입니다. 이것 갖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여지는 이 내용들, 거기에서 야 이것이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묶임 받게 되어지면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차츰차츰 지어져 간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보여진다. 그 보여짐이 예수 안에서 보여짐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짐이 내 안에서도 그 영광이 빛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지적으로 들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이것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 되어져가는 그 단계 속에서 내가 점점 가까이 가면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 편에서 온전함을 드러내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것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희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됨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이 죽으면 흙이지만은요 그분이 내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신앙의 감동, 신앙의 땀 흘림과 그 눈물 흘림에 우리가 온전하면 모든 것들을요 지켜갈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이 뭔가. 그러기에 화물길을 원하면서 해방꾼으로 들어오는 은밀한 이 사람들을요 단호하게 대항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면서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요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해 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20절 말씀, 유다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20절 말씀.
398페이지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거룩한 믿음에 그렇죠. 기초공사가 단단해야만요 나중에 크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성전 세워가는, 나를 지켜가는 모습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제 여기에 반하는 반대적인 어떤 내용들, 거기에 이제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을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 복음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끌잖아.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의 내용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경험했잖아.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있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갈까요? 10절 말씀. 말씀 여러 군데 읽을 수도 있지만은요,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이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이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갔으며 코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은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흑의 인생에 생기가 머물 때, 생영이 될 때 참 인간이라고요. 생기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 얼굴 갖고 있지만 짐승입니다. 괴물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요, 생기를 접하다가 포기하고 그것이 밑빠진 독처럼 쫙 빠져가는데, 유다는요 세 사람을 예를 들어줘요. 가인, 그 다음에요 발람, 그 다음에 고라.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지옥군을 좀 상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가인이 누구 아들이에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네. 그 아들 이름이요? 아이고,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동생을 이쁘다 하다가 돌을 들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살인을 해버리네. 아이고, 어떻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인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 가인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동생 아벨 것을 받아줬는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나도 이쁜 짓 하면 될 텐데 하는데 이 하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선지자 소리 듣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하면 복이 내리고 조주하면 조주가 내리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느꼈던 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전쟁의 자리에 딱 가니까 아이고 전쟁하면 질 것 같다 해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가서요, 저놈들 혼내줘야 되는데 제사 한번 크게 해서 굿 한번 크게 하고 저주 한번 해주시죠. 싫어, 안 해, 못해, 뭐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런데 발락 왕이 뭘 들고 가는가 하면 돈을 들고 가요. 보니까 안 됐는데 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될 것 같네 하면서 뭐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돈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고라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네지파예요. 그리고
그 모세 형님이 누구예요? 아론하고 또 누님이 누구예요? 미리암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반열에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네 집 반에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 인사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대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실수를 해요. 얼굴이 까무잡잡잡하는 보기에 흑진주 같이 생긴 아프리카 여인 비스무리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요. 아이고 이쁘다 하고 하면서요 잠자리를 같이 해버리네. 그러니까 아론도 그리고 누이라는 미리암이 제일 먼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런 실수할 수 있어 하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틈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뭔가 하면요 고라예요. 고라. 하나님이 세운 그 고니에 고라가요 준비를 하며 사람들을 패를 이렇게 모았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엎어치기 할 때 아론과 미리암까지 같이 엎어치기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 비스무리한 것을 시도를 하게 되어져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 삼중 저주를 받고 멸해지는 사람이 이 고라입니다. 고라. 땅이 갈라져서 입이 벌려져 사람을 확 다 집어넣어버려요. 하늘에 불이 쏟아져 250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요 연병이라고 요즘 이야기하면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확 퍼져가면서요 14,700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확 누구 때문에요? 주동자 고라 때문에요. 우리가 눈이 박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면 살인도 할 수 있네요. 돈에도 몰다 보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 못하다 보면 내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네요. 권력이 좋네 명예가 좋네 하다 보면 야 내 편 해라 하면서 내가 함께 나갈 때 너도 큰 소리 치고 내가 뭐 할 때 같이 움직여주면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계획과 도모하는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드림의 자리로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경을 넓혀갑니다. 한국계의 가장 큰 문제가요 생각을 좀 넓히세요 하면 생각을 넓히지를 않아요.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실컷 해도 나는 부자 되는 것이 최고, 내 자식 내 딸 잘 되는 것이 최고야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편해서 내가 장수만 하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은 복이지만 그 너무 지엽적인 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길을 거닐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요 나보다 나중된 자를 끌고 가면서 어떤 목적지에 함께 가면서 기뻐하고요 잔치하고요 함께 업돼서요 성장하고요, 그래서 일꾼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하는 거 봤지 너도 해봐, 그러면서 믿음의 후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자리에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도를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많잖아요. 가장 크게 하나님의 책망받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교회의 목사예요. 구원파가 왜 생겼을까요? 신천지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목사 탓만 하지도 마시고요 교회를 지키는 평신도들이 또한 함께 믿음의 도를 세워나가는 것이 뭔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요 진정한 작은 잔잔한 파동이 아니라 큰 물줄기를 통하여서요 도도하게 흐르는 구원의 물줄기가 되어지면 교회를 통하여 이루는 세상은 이단도 안녕이 사이비도 안녕일 겁니다. 다 모여라 하면서요 믿음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이 나의 것 되어짐을 자랑할 수 있는 자, 거기에 이제 마지막 끝절을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25절 말씀. 자,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영광, 위엄, 권력, 권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이것을 우리가 접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것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영광이니 위엄이니 권력이니 권세니 이것은 다 삭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그 엄청난 그 신비의 경험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어느 누구보다 믿음의 큰 자, 강한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